어제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철에서 성교하고 있는 백영철 성교사님 가정 어제 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서 큰 공경에 처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니제리에 있는 그 많은 그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들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운영했던 기업들이 많이 불타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백성교사님도 그런 폭동들 때문에 피했는 그 학교 기숙사 쪽으로 계속해서 이 폭도들이 몰려와서 큰 위기를 닥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갖고 안전한 곳으로 이제 지금 옮겨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건대로 짐을 챙겨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바로 여러분의 그 기도의 힘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삶, 내 자녀들, 내 직장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막아주지 않고 피해가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종종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정성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다 알아서 하시지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분명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을 때 뭐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로 부르셨어요? 복으로 부르셨죠? 그죠? 핵심은 그거잖아요. 너는 복에 그런 일 했지만 복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부르셨을 때 복으로 부르셨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는 사람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거 3장에 보게 되면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닥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본래 마음은 여러분들이 복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면은 모든 일에 복되고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믿는 자에게 그런 시련들 어려움을 당할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또한 그런 시련이 있으셨죠, 그렇죠? 교회 나왔는데도 보면은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고 시련도 생기고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또 누가 경조사가 생겨갖고 주일을 빼먹을 수 없어 안 갔어. 그러면 또 아는 사람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관계가 또 조금 소원해지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손해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어려움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성경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을 때 복으로 부르셨고 잘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너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느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우리 지금 이제 자녀들은 다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성장했을 때 자녀들 그래요.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해요. 연락을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연락을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딱 와서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일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하고 그럽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줍니다. 그리고 핵 가버려요. 그래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을 전혀 안 해요. 한참 있다 또 딸랑 나타나고 주세요. 요즘 이런 자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런 자식을 보게 되면은,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 그러면은, 부모 입장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와서 손을 벌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주시나요? 아니면 안 주시나요? 안 줘요. 그게 안 줄 수가 없을 경우가 진짜 없어. 그거는 혈통적으로는 자식이지만은 자식이 아니죠. 그죠? 족보상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식으로서의 그런 의무라든가 자식으로서의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부모는 나의 자식이지만은 선뜻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마지못해서 해줄 때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선뜻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꼭 그거 같다는 겁니다. 평소에는요, 하나님 아는 척 안 해요. 하나님 모른 척 하면 살아요.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으로, 하나님 교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전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래요.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그 복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잘 되는 그런 비결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죠. 보이는 것에 치우쳐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뜻하지 않는 환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마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에스겔서는 바로 에스겔이 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이스라엘 완전 멸망되기 전에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데 그 전에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쭉 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를 듣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죠. 결국 이제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스라엘이 한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던 그 도시에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너무 한패해져 버렸어요. 전혀 사람이 살만한 도시가 아닌 겁니다. 너무나 황량하고 썰렁하고 그러한 도시로 변모해 버렸어요. 어떻게 했으면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36장 그 32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항폐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매 절마다 항폐, 그 다음에 황량하고 적막하고 그리고 항폐하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황폐한 도시로 전락해버렸다는 희망이 없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지금 현상이 어떤지를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바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뼈다귀만 있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살아있지 않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죽음 그 자체잖아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항폐한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의 한상을 가지고 또 그 전에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한편 그 성을 내가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양떼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사랑에 대해서는 만드셨고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않으셨죠. 바로 모아가 입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진 입혀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고 한번 그들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를 잃었습니다.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다시 양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번성한 도시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아담과 하와 없이 다 창조하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할지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것을, 기도로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성도들의 기도가 없어도 주님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리고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길쌈도 쓰고도 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것보다 더 영원하게 백합화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늘에 나는 새들에서 먹을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구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구하라고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최소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써져 보기엔 그럽니다. 내가 천천히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리고 온갖 많은 기름을 갖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사오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입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천천의 수양, 그 수많은 재물들, 헌금들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한 것도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그들 향해 선제를 보내며 말씀하셨고 때로는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어갈 때나 하나님 항상 동일하신 분이었어요.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동일한 사랑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한편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번성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미토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기뻐지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꼭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하고 대화가 많아야 되죠. 가족들하고 대화가 있어야 되죠. 근데 대화의 단절은 뭡니까? 대화의 단절은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관계가 멀어지죠. 관계가 멀어진다는 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우리 부모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대화를 안 하니까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니까 갈등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들죠.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그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끊임없이 소통한다고 그러죠. 국민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럽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로 지금 내려왔죠. 그죠?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최저치로 이게 지지도가 내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소통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 나 소통이 안 되는데 불통이잖아.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요.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길어지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삶으로 나타내 보이셨나요? 네. 소통은 서로 상대가 있어야죠.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안식을 되면요 제사들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았어요. 가난한 그 족속들이 주변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풍요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갔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되면 안식일만 되면은 와서 재물 드리고 많은 사람은 또 많은 재물들 부자는 많은 재물들 가지고 가서 딱 던져놓고 시간 때우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제사만 잘 드리면은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될 거리는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만 잘 드리면은. 그래서 제사 드리는 제물만 갖추고 오면 누가 제사를 드려줍니까?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되돌았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는 소통이 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을 주십니다. 복받은 그릇이 되었을 때 거기에 복이 담깁니다. 복받을 그릇이 안 됐을 때는 아무리 복을 줘도요,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묽은 같죠.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충분히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게 되면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쭉 나옵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없어요. 바로 그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나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한편은요, 한때 그 자체였어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어떤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해줄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최대 강국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민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 가정적으로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밥은 먹고 살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은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냥 이대로 쭉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대로 쭉 살아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로 쭉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다른 걸 떠나서 제일 우선순위로 저는 교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관심. 여러분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많은 양떼가 많은 것처럼 번성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만석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3년 후에 반석교회 목표가 몇 명인지 아세요? 500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직 이제 지금 처음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서장들 모여서 계속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500명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예비 모이는 분들이요, 한 20명 정도, 작년 청년, 그리고 이제 중고등들 이렇게 해서 한 26명 정도 돼요. 26명이 500명까지 성장한다. 진짜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목표는 몇 명인지 아세요? 원래 목표 60명 60명이에요. 60명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사람 몇 명 하면 됩니까? 2명 2명 하면 돼요. 많이도 말고 1년에 여러분이 한 명에 2명 하면 됩니다. 60명이죠. 내년에는 한 명에 2사람씩 하면 몇 명 되죠? 180명이죠. 180명이 한 사람 2명 하면요, 540명이죠. 한 사람이 2명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요, 제가 그냥 뜬금없이 900명이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요, 더 많습니다. 그냥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우리 이렇게 봉해야 되지. 그럼 몇 명을 할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그것도 큽니다.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한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87년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87년 4월 13일입니다. 이것은 노후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가입된 날짜입니다. 87년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8년 됐습니까? 28년 됐습니다. 29년째 아마 접어들 거예요. 참 오래됐죠? 그래요. 28년 동안 했는데 되지 않았다네요. 그럼 오늘 한다고 해서 될까? 지금 한다고 해서 될까?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마귀 생각이죠. 인간 생각도 아니고 마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완석교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세우셨습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라.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잘 안 돼요. 그 전까지 전도해봐도 안 되고, 오라 그래도 그 사람 끄떡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해봤는데 안 됩니다.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른 뼈 같은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켰죠. 해주셨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요. 아수르도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도 사라졌어요. 근데 남아있는 저 강원도만한 땅에 남아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남아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희망이 안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는 희망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가득 차 있었죠. 다 뼈들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전혀 힘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묻죠. 인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달리 말하면요, 반석기 부흥되겠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낼 수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난처합니다. 난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뼈들도 이렇게 다 흩어져요. 이 뼈가 저 뼈인지 이 사람 뼈인지 저 사람 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면은 안 됩니다. 참 말하기 못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봤는데 28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건 솔직한 거예요. 근데 솔직한데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잘못 이야기했다거나 다 웃어버릴 것 같고 에스겔도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십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안 돼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요.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교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을 만들어내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5절에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이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이후에 쭉쭉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고 뼈가 다 맞았죠. 그리고 성령이 곁들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뭐로 됐어요?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고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아니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힘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런 나에게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심과 동시에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거기에 주세요. 기도해도 안 된다. 이것은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는 말이에요. 안 좋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나하고 좀 친해지자. 친해지고 나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나를 되돌아보죠. 나를 살피죠. 나를 다듬게 됐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 나아가게 되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었구나. 알고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풀어져요.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시면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지니까 사람과 관계 해결되어졌죠. 다른 범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놨는데 어떻게 풀어주겠어요?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끌어가 주시고자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기도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아멘하고 되돌아가지 마시고요. 앉아서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로 원합니다 하고 앉아서 좀 기다리세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땡 하고 생 가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딱 왔는데 가버렸어. 기도했으면은 들어야지. 기도했으면.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려와요. 그래 되면요 여러분을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서 참여하기 원하거든요.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만석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개개인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막 바꿔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한편 예루살렘 성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복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더라.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 지금의 삶도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잔뜩 오늘 교회 올 때 머리에 어깨에 집었던 그 짐 있죠? 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짐이 있고요. 경제적인 짐이 있죠. 직장에 대한 짐이 있죠. 노년의 삶에 대한 짐이 있죠. 뭐 그런 짐 여러분 잔뜩 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주님 맡아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내 생각을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마른 뼈도 살리셨는데 그까이까야 뭐. 여러분 문제 뭐 문제도 아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